할렐루야. 2017년도의 신앙의 목표는 다시 복음 앞으로 오직 은혜 안으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시 복음 앞으로 오직 은혜 안으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는 은혜이지요. 사실 은혜가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이나 여러 가지 어떤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힘들어도 은혜가 되면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있다고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일사천리로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신앙적인 은혜와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의 은혜는 복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복음이 없는 은혜는 은혜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때문에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가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하여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의 결과가 뭘까요? 은혜 받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만난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왜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간정을 하게 됩니다. 간정이라는 것은 나를 자랑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자랑합니까? 일하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기적을 주셨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것이 간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이 복음을 깊이 있게 체험하심으로 인하여 이 복음을 가진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의 기적들을 경험하시고 다른 가족들이나 이웃 친구들이나 또 성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일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또 분별력이 약한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살아나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일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거지요. 은혜 없는 거지요.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은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새안양교회 또 우리 생수회강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작은 마을이지요. 그것도 이렇게
화려한 어떤 그런 도시도 아니고요, 시골 골짜기의 들판에 누가 봐주지 않는 곳에서 어린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일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런 일에 열심히 양을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하고 어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지만 이 다윗을 위하여 일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늘 찬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감정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볼일 없는 이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기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다윗 속에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정말 은혜 속에 바짝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과거도 일했지만 더 큰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만배나 일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한다, 이거를 알리는 일꾼인 거예요. 최고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잘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고 내 아이들을 위하여 일해 주시고, 아멘.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비밀이라는 것은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뭘 맡았다고요?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는 건 어디에 있느냐? 은혜가 충만한 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가슴과 내 삶에 절실히 느껴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게 비밀이거든. 그러니까 비밀이니까 옆에 사람 모르는 거예요. 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까요?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병든 자에게 일하면 치료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일하면 그는 부유하여집니다. 하나님은 분쟁과 또 혼란 가운데 있는 곳에 일해 주시면 모든 것은 질서가 잡히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혼탁과 어려운 삶 속에서 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어떤 갈급함 속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와 나라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가장 깊은 그 비밀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또 우리가 복음 앞으로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여러분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 단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 시대에,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헬라어로 일꾼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성경 헬라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이 특별히 성경을 쓰는 이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일한다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많은 단어 가운데 휘페레테스를 쓴 이유가 뭔가? 이 휘페레테스는 로마 제국의 이 군함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전쟁을 바다 해전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군인들을 태워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타는 그 배, 그 바다의 당시에 이거를 가리켜서 갤리선이라고 합니다. 갤리선은 노를 젓는 배인데 갤리선이 있는데 이 갤리선에서 가장 밑바닥에 이런 배가 갤리선이거든요. 저 노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 저 갤리선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늘도 보지 못하고 밖에 어떤 그 내용도 모르면서 배 안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딱 노를 잡고 노를 젓는 그 사람, 그 노 젓는 사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뱃사공이라는 뜻입니다. 노 젓는 사람은 100% 그 당시에 노예들이었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잡아왔거나 아니면 노예의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청년이 됐을 때 노예, 바로 이 갤리선의 구조가 저렇게 된 겁니다. 이 데크 아래쪽에 물이 있는 쪽에 앉아서 저렇게 여러 명이 노를 젓는데 저들은 대충 로마 시대의 저런 모습이죠. 베너에 나오는 베너가 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잡혀가지고 죄수로 저렇게 노를 수년간 저으면서 그렇게 있었죠. 갤리선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을 가리켜서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는 저 배는 로마의 제국을 위하여 싸우는 배입니다. 그리고 저 배의 방향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느냐 하면 휘페레테스에 의해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함장이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후진하라면 후진하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고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의 믿음은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경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전투함입니다. 교회가 전투함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전투함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군인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면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 군함이 전함이죠. 갤리선이 움직이는 것은 로마의 갤리선에 앉아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저 노예들의 휘페레테스는 참 불행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함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의 일꾼입니까? 예수의 일꾼입니다. 당시에 그냥 휘페레테스는 로마 이 전함인 갤리선의 노예들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저 배가 부딪혀서 물이 들어오면 쇠사슬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다 침몰해 가지고. 왜 그렇게 해놨냐면 이 배에서 이들이 도망가 버리면 전쟁 도중에 그냥 군인들이 정신없이 전쟁할 때 올라와가 물에 뛰어들어가 헤엄쳐가 버리면 배는 못 움직이니까 로마 갤리선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노를 젓게 했던 거죠. 저들의 불행과
우리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의 삶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당신의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전함이 움직이는 방향을 우리 예수님이 결정해 주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를 저 일하면서 이 구원의 선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비밀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보낸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며 4장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다 할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배 아래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예들로 쇠사슬에 묶여가 노를 지는 교회 속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비밀이다. 이 비밀을 귀하게 여겨라. 아무나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니다. 네가 아무리 교회에서 힘들게 영적인 그런 사역들을 하고 이 거친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마음의 상처와 또 삶의 여러 가지 희생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휘페레테스인데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로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지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라고 말합니다. 바로 네가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인데, 그리스도의 노젓는 자인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맡은 자에게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을 수 있는 것이 이 귀한 직분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의 가치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건강하냐, 물론 좋은 거죠.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일꾼으로서 빵점입니다. 우리에게 가치관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온 마음과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충성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충성하고 싶어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합니다. 충성하기 위해 충성의 가치관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점검하고 그렇게 또 충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지요? 아멘입니까? 충성을 하셔야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을 안 하면 이 배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은혜의 구원의 방주에서 말입니다. 충성하는 자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충성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바울은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누가 충성할 수 있느냐. 같이 다 배 안에 있는데 다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네 노젓는 자인데, 어떤 사람은 요령을 피워가며 노를 젓고 어떤 사람은 충성하여 노를 젓는데 누가 진정한 충성하는 자가 되느냐, 이 문제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잘 설명해 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재림해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죽는 날까지 말이에요.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는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의 자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갈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결정해 놓은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기본 자세는 맡겨진 일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의 가장 중요한 바로메트라고 하죠. 이 가장 중요한 이 중심은요, 맡겨진 것에 대하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과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판단을 해버리면 골치 아픈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간에 마귀가요 자꾸 딴 생각을 줘가지고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이 낙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성적으로나 또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이런 경험이 좋았다든가 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손해볼 수 있다든가 그 외에도 뭐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 또는 인정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길을 가라고 맡겨주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인정이 끌려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약간 이쪽으로 쏟다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맡은 자의 비밀을 내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꾼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오직 그대로 가겠습니다. 비전과 표대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스코틀랜드, 영국 쪽이죠. 스코틀랜드에 에딘바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교회의 공동묘지에 성도들의 묘지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개, 멍멍이 있지요. 개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개의 묘지에는 이렇게 묘비에다가 묘비까지도 있는데 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된 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 키워가 보신탕 먹는데 그 영국에서는 그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해요. 근데 주인에게 충성된 개라고 하는 비석을 세워둔 사람들 사이에 개 무덤이 하나 있다. 개 무덤. 이 에딘바에 있는 이 개 무덤은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그 개를 키우던 주인이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그 죽은 사람을 개 주인이지요. 이 교회 묘지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다 지내고 이제 기도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가는데 개는 그 무덤 옆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억지로 그 개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개가 없어진 거예요. 개를 계속 찾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개가 다시 무덤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무덤까지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또 무덤에 와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무덤에 있는 개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묶어놨던 것입니다. 묶어놓으니까 이 개는 계속 밤에도 끙끙거리고 풀어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요. 음식 줘도 먹지도 않고 못 견디는 거예요. 이 개가 이 불안증이 와가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하니까 이 주인이 또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니까 풀려나자마자 단숨에 달려가 죽은 자기 주인의 묘 옆에 가서 탁 엎드려 있는 거예요. 배가 많이 고프지만 먹지도 않고 엎드려. 할 수 없어가 개와 그 가족들이 시름시름하다가 결국은 개 집을 들고 무덤 옆에다가 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개밥을 배달해가지고 먹인 거예요. 물과 음식, 개밥을 옮겨주면서 이 개가 그 주인의 무덤에서 떠나지 않고 몇 년을 그 무덤을 지키고 살았냐. 그 이후에 주인이 죽은 이후에 14년간을요 연애도 안 하고 새끼도 안 낳고 자기 주인의 무덤만을 지키는 이 충성스러움을 사람들이 감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한 개라고 하는 이 비석을 그 주인의 묘 옆에다가 세우고 땅을 파서 이 개가 죽었을 때 거기에다가 묻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할 때 그 원인은 주로 여러 가지 환경의 이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없다고 내 핑계치고,
돈이 없고 몸이 약하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성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차하고 포기합니다. 사명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충성은 어떤 역경에도 변함없이 굳건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몸이 힘든다 판단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가다가 힘들면 죽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 이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자기 몸 아프다고 쇠사슬 풀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요, 교회가 초기가 막 세워지던 그때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 다 죽였습니다. 왜?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를 섬기니까 그렇게 잡아 죽였습니다. 그때 이 청년 가운데 게르마니쿠스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장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재판장이 보니까 이 청년이 이제 막 20살 남짓한 이 청년이 너무 착하고 또 이 젊으니까 인생이 아깝거든요.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재판장이.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이복의 젊은이,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예수 안 믿는다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바로 너를 풀어줄게. 이 젊은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야, 예수 안 믿겠다 말 한마디 그게 어렵지 않지 않냐? 그러면 너는 지금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 소리를 들었던 이 게르마니쿠스가 말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더 아름다움이요. 여러분,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돌아가고 예수를 떠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죽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더 아름다움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관중들은 이 신앙인에 대하여 정오심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릅니다. 죽여라고. 그때 이 젊은이는 자기 앞에 묶여있는 사나운 사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어서 오라. 어서 와서 나를 뜯어먹어라. 너희들은 나의 육체를 뜯어먹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은 손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그 소리를 들었던 관중들이요 더 이렇게 미쳐서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날 게르마니쿠스가 순교를 당하는 그날, 짐승에게 뜯어먹히는 그날은 그 운동장에 죽여라는 소리가 하늘을 향하여 울러 퍼졌는데 게르마니쿠스는 스스로 짐승에게 어서 와서 나를 뜯어먹어라. 그 당당함과 그 평안함과 그 용기는요, 하나님이 이 젊은이에게 일하심으로 인하여 다 합력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이 믿음을 보고 나이 많은 교부라고 하지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전도한 스머나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리갑. 여러분 좀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속사도지요. 사도 바로 밑에 제자지요. 이 사람이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 막 이렇게 잡아가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우니까 도망가 있다가 잡힌 거예요. 이 속사도 유명한 스머나의 감독이었어요. 목사였습니다. 목사도 힘들면 도망가는 거지요. 잡혀가지고 근데 게르마니쿠스가 사자 앞에
어서 와서 나를 뜯어먹어라. 나를 뜯어먹어라. 나 육체는 뜯어먹을지언정 나의 영혼은 손을 못 댈 것이다. 이 소문이 온 로마 제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에 폴리갑이 재판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제 죽여주시오. 나를 죽여주시오. 그러니까 재판관이 또 얘기합니다. 영감, 그냥 말 한마디만 하게.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네.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내가 86년간 의지하고 살았던 주님을 지금 말 한마디 해가지고 배반하면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버리게 되는데, 나는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86년 세월 속에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배반했다 돌아왔다 배반했다 돌아왔다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 목숨을 주님 앞에 결정하겠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게르마니쿠스의 이 순교의 결과는 당시에 스무나의 감독 폴리갑의 순교로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로마가 전체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를 공인하는 나라로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이름 없이 죽었던 게르마니쿠스 한 젊은이의 영향력으로 폴리갑으로 이어지고, 폴리갑으로 인하여 지하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올라와가 전도하고 충성하며 살아가 판단하지 않고, 살려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 4장 5절에 있는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판단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에 성경의 말씀의 이 뜻 외에는 우리 인간적으로 내가 돈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는데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은 히브리 말로 네만이라는 단어예요. 네만, 히브리 말로 네만. 이 네만이라는 단어는 든든한 기둥, 집에 기둥을 가리켜가 이런 이 가장 중요한 기둥들도 작은 기둥이 있고 큰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둥을 이렇게 모서리에 세우고 중앙에 세워 있는 기둥을 네만이라고 해요. 네만.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참 너무 멋있어요. 교회 안에 충성하는 사람이 기둥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작은 벽돌 한 장일 수도 있겠지만 벽돌도 귀합니다. 그러나 목표는 기둥이어야 됩니다. 네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오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정말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의 일, 비밀을 맡은 이 귀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비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 영혼을 위하여 일하신다, 이거를 믿고 나도 일하는 거지요. 나도 뛰어들어서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거지요. 열심히 노를 젓고 열심히 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충성자가 되는데, 이 충성자는 네만, 히브리 말로 네만, 아주 든든한 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몸된 교회를 떠받치는 네만이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이 한국 교회가 네만이 사라지게 되면, 충성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교인이 아무리 많더라도 한국 교회는 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필요한 거는 판단, 곧 자기 판단을, 자기 계산을 다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자야 와서 나를 뜯어먹으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담력을 가진 신앙, 레만이 필요합니다. 든든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다 돌아서는 이때 돌아서지 않고 죽겠노라 할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내만으로 여겨 나를 든든한 기둥으로 여겼기 때문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러분에게 장로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주일학교 교사 이런 직분을 맡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맡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든든한 교회 안에 주일학교의 기둥이 되라고, 교회의 기둥이 되라고. 기둥은 버티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와도 버티는 것이고 비가 내려도 버티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버티는 기둥은 집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거룩한 집을 보호할 자, 모든 판단을 다 중단해버리고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맡겨진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중성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마, 바로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소원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따라합니다. 시작.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충성, 맡은 직분자, 충성. 이 직분을 맡은 우리, 이 충성하는 것의 시작이 뭡니까? 이 충성의 출발점이 뭡니까? 맡는 것입니다. 맡은 것이 없으면 충성할 것이 없어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안 맡은 거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까? 충성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맡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이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맡으십시오. 무엇이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이 일을 맡으십시오. 이 충성의 출발은 맡음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목사의 직분을 맡고 여러분이 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맡고 맡음으로 그때부터 네가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네 판단 내리고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 맡긴 대로만 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일을 많이 맡으셔야 돼요. 뭐 이것저것 아침에 이 죽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끝까지 하고 있는데 죽을 누가 끓일 것인가? 끓일 자가 끓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걸 누가 맡을 것인가? 맡은 자가 끓일 것이지만 죽거리는 능력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맡기만 맡으면 하나님은 죽값의 만배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이 성경의 약속이 이건 내 판단하니까 못 끓이는 거야. 내가 아침에 막 졸려 눈곱도 나오고 얘가 떨어지는데 내가 무슨 죽을 끓이냐? 괜찮아요. 아침에는 눈곱 떨어진 죽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단하니까 여러분이 못 끓이는 거야. 평생 못하는 거야. 평생 주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더라도 모 집사님 같이 12달을 다 써버려요. 내가 깜짝 놀라. 이거는 나누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못할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걸 나눠가 해야지 한 사람 다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청소도 목사가 하고 안내도 목사가 하고 차량 운행도 목사가 하고 목사 혼자 되고 다 복 받으면 어떡합니까? 나눠야지요. 다 분량대로 나누어가 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맡지 아니하면 충성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맡으십시오. 교회 어떤 일이든 간에 기쁨으로 맡으십시오. 몸이 어스러지더라도 판단하지 말고 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